할렐루야. 2026년도 새해의 첫 새벽을 하나님께 예배로 찬송과 기도로 올려드릴 수 있음에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이 새벽을 깨우신 주의 백성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새해는 하나님께서 우리로 창세기부터 시작하게 하셨습니다. 창세기는 특별히 창세기 1장에 창조 기사로 쓰여 있죠. 어떻게 이 온 우주 만물이 창조되었는지, 그리고 어떻게 온 인류가 시작되었는지, 그리고 역사에 이 4대 족장이라고 하는 아브라함과 이삭 이렇게 쭉 시작되는 하나님 나라, 제사장 나라가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이것도 그 기원도 알려주는 것입니다. 이 새해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창세기를 보게 하시는데 또 큰 하나님의 은혜와 메시지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창세기 1장은 이 온 우주 만물이 어떻게 시작됐는지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세상과 완전히 다르죠. 현대 과학이 모든 것이 물질에서부터 어떤 물질에서 시작됐다는 거예요. 빅뱅도 뭐가 있었고 거기서 뭔가 큰 폭발이 있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물질이 있는 상태에서 뭔가 만들어진 거예요. 그렇죠? 우주 만물, 이 공간, 시간 이런 게 다 만들어졌다라고 보이는 거예요. 근데 성경을 펴면 깜짝 놀라는 거예요. 그 물질이 있기 전에 뭐가 먼저 있었다는 거죠. 자, 뭐가 먼저 있었습니까? 자, 우리가 창세기 1장 1절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장 1절입니다. 우리 너무 잘 아는 말씀, 뭐 다 외울 만큼 우리가 다 아는 말씀이지만 함께 선포하여 읽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아멘.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네 가지 단어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태초가 있고 하나님이 있고 천지가 있고 창조가 있어요. 자, 태초, 시간에 관련된 영역이고 천지, 공간에 관련된 영역이죠. 지금 현대 과학도 온 우주가 시간과 공간으로 이루어져 있음을 압니다. 그렇죠? 이것을 연구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시간과 공간이 어떻게 시작됐는가 이것을 이제 밝히려고 현대 과학이 그렇게 애를 쓰는데 아직도 우주의 기원을 정확하게 설명하기가 어렵습니다. 증명하기도 어렵고 성경은 아주 선명합니다. 모든 것이 있기 전에 뭐가 있었다? 하나님이 계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1장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있었다 이렇게 선포해요. 자, 창세기는 하나님이 계셨다. 자,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리고 2절에 보면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자, 하나님이 계시고 또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영이 있고 하나님의 영이 수면을 위해 운행하셨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태초와 모든 천지와 모든 것이 공허 혼돈 흑암마저도 그런 것이 있기 전에 뭐가 있었다? 하나님이 계셨고 또 하나님의 영이 있었다. 이 하나님의 영이 있었는데 하나님의 영이 수면을 운행하셨다. 이 운행했다란 말이 아주 유명한 말이죠. 이게 굉장히 좀 독특한 말입니다. 이게 라하프라는 단어인데 이게 성경에 많이 안 쓰여져요. 근데 이게 이제 알을 품고 있다. 그래서 신명기 32장 같은 데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품고 있는 모습을 마치 독수리가 그 둥지 위에서 이렇게 날개를 나풀거리는 날개를 이렇게 치면서 그 위에 이렇게 헬리콥터가 앉는 것처럼 그렇게 둥지 위에 앉는 모습을 이 라하프라는 단어를 썼어요. 이렇게 막 착륙해서 내리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알을 품는 것이죠. 하나님이 지금 그러고 계시다는 거예요. 굉장히 독특한 단어예요. 그리고 3절을 보셔야 됩니다. 3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나님이 계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영이 운행하고 그 다음에 뭐냐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자 그래서 하나님이 뭐를 말하는 거죠. 하나님 뭘 말하는데 그 첫 하나님의 말씀이 뭡니까? 빛이 있으라 공허와 혼돈과 흑암에 선포하시는 거예요. 빛이 있으라 그랬더니 온 우주 만물이 창조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모든 창조 전에 뭐가 있느냐? 하나님이 계시는데 그 엘로힘 하나님은 세 분으로 존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의 영이 있고 여기 이르시되라고 하는 것을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3절까지 신약이 이렇게 설명합니다. 다 함께 요한복음 1장을 다 펴시겠습니다. 이 새해에 이 말씀을 한번 선언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제가 선포해 읽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니라. 창세기 1장의 서두를 요한복음 1장은 이렇게 설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말씀 그 자체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뭐로 가득 차 있는 거예요? 말씀으로 가득 차 있는데 하나님이 나타나신 거예요. 뭐예요? 그 말씀이 나타난 거예요. 말씀하신 거예요. 그 말씀 안에 생명이 있었고 그 생명 안에 빛이 있었다.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그러니까 하나님 안으로부터 말씀이 나와서 그 말씀이 빛으로 선포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말씀은 같은 거예요. 이 말씀이 누구시라고 말하는 겁니까? 요한복음 1장은 바로 은혜와 진리가 되신, 은혜 위에 은혜가 되시는 말씀이 육신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뒤에 이제 창세기 1장을 우리가 묵상하다 보면 뒤에 가면 여섯째 날에 하나님이 우리의 형상을 따라 인간을 만드셔요. 우리의 형상과 우리의 모양을 따라 그 우리 하나님을 설명하는 단어가 우리라고 하는 복수를 써요. 독특한 거예요. 하나님이 복수예요. 그런데 1장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이 하나님이 세 분으로 존재하는 거예요. 엘로힘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의 영이 있고 말씀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여기서 만나는 것입니다. 이게 모세가 이제 모세오경 모세가 쓴 것인데 모세가 이걸 어떻게 알았을까요? 하나님이 알려주시지 않으면 하나님이 당신을 드러내지 않으시면 이건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이 놀라운 일이 우리 가운데 일어난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 가운데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마지막 시대가 미혹의 시대, 혼돈의 시대, 거짓의 시대입니다. 근데 뭐부터 거짓말을 하냐면 저기 통일교, 신천지 이 모든 이단들, 사이비들 다 뭐를 건네냐면 삼위일체를 부정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 신앙의 핵심은 이 복음의 신앙의 핵심은 뭐냐면 삼위일체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여러분 이 창세기가 뭘 말하려고 하는 걸까요? 물론 창조를 말하고 창조의 여섯째 날 동안에 어떤 일이 있었는가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도 중요합니다. 근데 성경은 과학책은 아니에요. 여기에 과학적 사실이 들어있지만 그 어떤 사실을 증명하려고 쓴 책이 아니에요. 이 책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드러내고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신지를 우리도 알게 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삼위일체 하나님을 빼고 여기 있는 거 백날 연구해봤자 헛짓거리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고 그분을 믿고 그분의 말씀을 따르면서 이 말씀을 연구할 때 여기서 놀라운 과학적인 여러 가지 일들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이죠. 순서가 바뀌면 안 되는 것입니다. 이 창세기 1장을 읽으면서 우리는 첫 번째 하나님이 나타나고 계시다는 걸 잊으면 안 돼요. 하나님 어떤 분이시다? 삼위일체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삼위일체 하나님 중에서도 이 삼위일체라는 말은 성경에 사실 나오진 않습니다. 성경에 나오진 않는데 역사 가운데 이 삼위일체라는 말은 결론적으로 이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기가 어려운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거는 유일신 사상이 다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거는 다 믿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 이게 어려운 거예요. 왜? 육신은 연약하거든요. 육신은 불완전하거든요. 여러분 왜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데 하나님이라고 하는 창조적인 존재, 정말 신적인 존재를 믿긴 믿어요. 근데 그분의 말씀을 믿기가 어려운 거예요. 왜? 이 말은, 이 언어로 된 글은 뭐예요? 다 불완전하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언어가 어떻게 하나님을 다 담아내겠습니까? 인간의 육체가 어떻게 하나님을 다 담아내겠습니까? 인간의 글이 어떻게 하나님을 다 담아내겠습니까? 하나님의 완전히 이 불완전성에 담기는 것 자체를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데 육신이 된 건 안 믿어. 예수님을 안 믿는 거예요. 글이 된 걸 안 믿어. 성경을 안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대언되는 이 설교를 이제 하나님 말씀으로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은 거죠. 예, 다 불완전하기 때문입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말씀 읽으면 깜짝 놀라고 우리가 전율을 느끼는 게 뭐냐면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역사 가운데 이 예수가 하나님이다라고 말할 때 이 하나님이 육신이 되었다라는 걸 우리가 이제 선포하는 것인데 결론이 이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기가 어려운 거예요. 예수님을 믿기가. 그래서 삼위일체의 핵심이 뭐냐면 예수님이 인간인 동시에 뭐다 하나님이다를 증명하는 조직 신학적 설명이에요. 자, 결론적으로 이겁니다. 삼위일체를 믿는다는 것의 핵심이 뭐냐면 하나님을 믿는다, 하나님의 영 성령을 믿는다. 그리고 마지막에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겁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부인하면 성경은 적그리스도고,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부인하면 그것은 삼일체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건 기독교가 아니에요. 그건 복음이 아니에요. 성경도 못 믿어요. 그러면 여러분, 이게 왜 중요합니까? 이 마지막 때요, 지가 하나님이라고, 지가 예수라고 삼일체를 부정하고, 저 통일교 신천지 전부 다 삼일체 부정해요. 그러니까 그들과 우리가 진리 전쟁을 할 때 핵심이 뭐냐면 삼위일체예요. 삼위일체. 그리고 들어봐야 돼. 삼일체 하나님을 인정하는가? 인정하지 않잖아요. 대화가 안 돼요. 여러분, 오늘 이 창세기 1장에서 삼위일체 하나님을 만나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창세기 1장의 핵심이 이거예요. 삼위일체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창조하셨고, 창조를 뭘로 하십니까? 말씀으로 창조하세요. 말씀으로 창조하세요. 자, 창조라고 하는 이 바라, 베레시트 바라 할 때 이 바라라는 말은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뭐만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하나님의 영, 성부, 성자, 성령만 있고, 여기서 바라가 선포되면 뭘까? 무에서 유가 생기는 거예요. 무에서 유가 생기는데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빛을 창조하시고, 그 다음에 궁창, 이 온 우주만, 이 공간을 창조하신 거예요. 이 궁창이란 말이 쫙 펼쳐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이 빅뱅으로 온 우주의 공간이 확 생겼잖아요. 설명하기는 어렵지만 어떻게 생겼어요, 진짜 공간이 쫙 펼쳐졌어요. 그게 궁창이에요, 궁창. 우주.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늘의 이 삼층천 개념, heaven, universe, sky. 이 궁창이 쫙 펼쳐지고 공간이 펼쳐진 거예요. 빛, 궁창, 그다음에 땅. 그럼 땅을 창조하셨어요. 자,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이제 묵상하는 넷째 날, 다섯째 날, 여섯째 날에 이제 광명체들을 창조하시고, 그러니까 넷째 날에 뭐가 창조되면 해가 창조돼요. 그러니까 공간, 공간을 먼저 창조하시고 이 공간을 채우는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해가 나중에 창조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째 날에 빛이 해가 아니에요. 해는 넷째 날, 우리가 보는 태양은 넷째 날에 창조된 거예요. 자, 이게 여러분, 이게 놀라운 겁니다. 왜냐하면 이제 창세기가 모세오경이라고 그러잖아요. 토라, 창출, 레민신, 모세오경, 모세가 쓴 책인데, 모세가 언제 사람입니까? 출애굽 때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정확하게 말하면 모세가 이것을 썼다라기보다 사실 모세가 하나님의 계시를 받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이 음성이 사실은 이 말이 구전되는 방식으로 역사를 흘러가다가 신학을 공부한 사람들은 이게 글로 언제 기록되었는가가 굉장히 주된 관심사입니다. 오늘 그 얘기를 다 드릴 수는 없지만 먼저는 말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글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이 있기 전에 이 말을 주는 존재가 있는 거죠. 하나님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셔서 이 말을 받아서 말을 전달하는 거예요. 이 말이 언제 최초에 전달됐냐면 출애굽 백성들 400년 동안 애굽에서 노예로 살던 사람들 그 애굽 땅이 우리가 그 출애굽할 때 피, 개구리 이런 거 막 나오잖아요. 재앙에. 그런 게 다 이집트 신들이잖아요. 그 신들 다 박살내고 나오잖아요. 이런 것처럼 당시에 다 태양을 숭배했어요. 태양신을 숭배했다고요. 그런데 이 창세기 1장을 읽어보면 깜짝 놀라는 거예요. 지금 모든 인간들이 숭배하고 있는 태양이 뭐예요? 넷째 날 창조된 그냥 물질이야.
깜짝 놀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지금 포로로 400년 동안 살면서 쉬지도 못하고 살고 있는데 이제 우리가 앞으로 묵상하겠지만 말씀을 듣는데 너희는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오 우주 만물을 다스리는 동물들도 오늘도 복을 받는데 그런 복과는 다른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케 해주면서 이 세상을 다스려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이건 혁명적인 거죠. 그냥 변화가 아니라 뒤집어 까는 거예요.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노예가 마치 우리가 에스겔 말씀을 지금 37장 9절 10절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았고 취했지 않습니까? 그 말씀도 마른 뼈가 구조가 생기면서 큰 군대가 되어지는 이 말도 안 되는 하나님의 역사가 창조 역사예요. 창조 역사. 포로들이 이 말을 듣고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존재들로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창조가 왜 중요합니까? 우리의 존재가 다시 태어나게 되는 거예요. 우린 기껏 해봤자 물질에서 시작된 미토콘드리아, 아메바 단백질이 시작된 존재가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존재라는 창조의 존재라는 것을 깨닫는 거예요. 엄청난 혁명인 거예요. 지금도 이것은 그래서 전쟁이에요. 전쟁. 물질에서 시작됐냐? 하나님의 말씀에서 시작됐냐? 전쟁이에요. 전쟁. 진리 전쟁. 뭐가 참이냐? 믿음대로 되는 줄로 믿습니다. 네. 여러분 물질에 시작됐다. 그것을 믿으면 증명되지 못한, 증명될 수 없는 지금까지도 우주의 기원과 인류의 기원을 그렇게 말을 하지만 아직도 몰라요. 인간이. 그걸 믿으면 그렇게 존재로 사는 거예요. 결론이 뭐예요? 공허예요. 혼돈이 흑암이에요. 기껏 몸부림쳐봤자 창세기 1장 2절 거기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런데 창세기 1장 1절을 하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이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에 운행하시고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나님이 말씀에서 말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말씀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는 거. 그 예수 안에 생명 있고 빛이 있었다. 이렇게 나오는 거잖아요. 놀라운 말이에요. 이 삼위일체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때 우리 그 믿음대로 하나님 형상대로 복된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건 진리전쟁, 믿음전쟁이에요. 자, 오늘 1장 14절부터 보시면 만들어진 공간이, 창조된 공간에 채워지게 되는데 사실 나눌 게 너무 많지만 오늘 제 마음에 강하게 오는 건 뭐냐면 16절을 보세요. 하나님이 두 큰 광명체를 만드사. 여러분 창조가 있고 만드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해하는 건 뭐냐면 창조는 무에서 유가 나오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공허와 혼돈과 흑암에서 뭔가 무에서 유가 나오는 역사예요. 창조는. 그런데 그 창조 안에 또 창조가 있어요. 요거를 이제 바라라는 단어가 아니라 아사라는 단어를 쓰는데 요거는 만드는 거예요. 요 만드는 건 뭡니까? 창조 안에서도 뭐가 있어요? 만들어지는 게 있어요. 요게 아사라는 단어인데 그러니까 크리에이트가 아니라 메이크가 있어요. 응? 유에서 유가 나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금 에스겔 37장에 9절부터 10절까지 마른 뼈가 큰 군대가 되는 거룩한 한상을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받았는데 요건 뭡니까? 만드는 거예요. 뭐예요? 마른 뼈라고 하는 죽어 있지만 시체보다 더 심각한 상태지만 여기에 생기가 대원되고 조직화되어서 이게 확 일어나는 군대를 보는 거잖아요. 만들어지는 거예요. 누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드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창세기 1장에 두 가지의 하나님의 행동을 보셔야 돼요. 하나님 어떤 분이신가? 첫 번째, 말씀으로 창조하신다. 또 한 가지가 있는 거예요. 말씀으로 만들어 가신 하나님. 만들어 가시는데 어떻게 되냐면 15절에 보면 창조하시고 만드시는 그대로 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성취가 되는 거예요. 그대로 되는 거예요. 말씀 그대로 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이 말하면 단순히 말했다가 아니라 말이 허공에 떠돌아다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계획과 목적대로 성취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르시되라고 하는 이 말씀하시는 이것은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허공에 떠도는 의미 없는 말이 아니라 뭔가를 만들어내는 목적이 명확한, 그래서 이걸 규정하다, 선언하다, 명령하다 이런 말들로 또 번역을 해요. 그런 의미에서의 말씀입니다. 왜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습니까? 말 그대로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을 해놓고 그대로 안 되는 건 되게 공허한 일입니다.
그렇죠? 이게 참 목회자로 살면서 설교를 평생에 정말 이 하나님 주신 사명으로 여기고 계속 말을 하는데 얼마나 많은 말을 해요. 아침부터 그냥 계속 말을 하잖아요. 근데 말을 했는데 말대로 안 되잖아요. 되게 힘든 일이에요. 사실은 공허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말한 대로 돼요. 그대로 되니라 성취가 있어요. 여러분 올해는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 그대로 되어지는 그 창조와 만들어져지는 하나님의 만들어 가시는 역사 그대로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16절에 만드사 계속 하나님을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으키시고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고 하나님이 세우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오늘 우리 매일교회 새벽 성도들에게 동일하게 역사되어지는 은혜의 해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이게 창조의 기사를 쭉 읽어보면 먼저 큰 걸 만드세요. 빛, 온 우주, 공간, 땅을 만드시고 그 공간을 채우시고 땅에 살 것들을 채우시는 방식이잖아요. 하나님은 큰 것을 보여주시고 그 안에 채워가는 역사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환상을 펼쳐주시고 비전을 펼쳐주시고 그 안을 채워가시는 역사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따라가지고 어떤 일을 계획할 때 먼저 비전, 어디로 가야 돼? 방향을 잡고 그 방향이 목적하는 바를 바라보면서 우리 삶의 실천 계획을 세워가지고 그걸 실행하는 거 아닙니까? 계획표를 세워가지고 이게 무슨 회사를 가도 다 이런 식으로 해요. 먼저 어디로 가는지 방향을 잡고 그리고 실천 계획을 세우는 거죠. 비전, 목적, 목표, 계획 이런 식으로 한단 말이에요. 성경을 가만 보면 이게 하나님의 창조의 순수랑 맥락이 같아요. 그러니까 인간이 어떻게 이런 생각을 하게 됐을까? 막 뭘 다 현실에서 그냥 살아야 되니까 뭐 잡아먹고 막 지져먹고 막 이러면서 살다가 보니까 깨달은 것이 종교고 말씀을 통해서 아 이렇게 가야 되는구나 큰 거부터 그래서 학교를 가면 아무것도 모르는 그 초등학교 1학년, 2학년, 3학년 애들한테 지구가 어디에 존재하는지를 알려줍니다. 수금지화 목토 천해명 요즘 명왕성 뺐지만 애들한테 여러분 우주에 지금 우리가 어디에 떠 있는지를 알려주는 거예요. 좌표를 알려주는 거예요. 엄청난 거예요. 우리 집은 지금 여기 어떤 동네에서 사는데 선생님들이 애들한테 주소지를 알려주는 거예요. 경기도 남양주시 다산지구로 16번 길 87 좌표를 알려주는 거예요. 뭐부터 알려줘요? 대한민국 경기도 큰 거부터 알려줘요. 큰 거부터. 온 우주에 엄청난 것들이 있는데 그 안에 은하계 아주 전밖에 안 되는 은하계 안에 태양계 안에 수금지 지구 안에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지구 안에 에덴이 있잖아요. 지구 안에 대한민국 안에 주소지를 알려주는 거예요. 애들한테 뭐부터 알려줘야 돼요? 큰 거부터. 그러니까 창세기 1장을 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토라라는 말이 정확하게 율법이라는 말로는 다 설명이 안 돼요. 가르침이라는 뜻이거든요. 뭘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뭘 보여주시냐면 우리가 지금 어디에 있느냐. 여기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를 알리는데 엄청나게 큰 그림 알려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굉장히 선정적인 것입니다. 아이들이 그냥 자기네 동네 좌표에서 우물 안에 개구리처럼 살게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온 우주를 펼쳐주는 거예요. 야라 우리가 지금 은하계에 살고 있어. 애들이 뭔지 잘 모른단 말이에요. 선생님 가르치는 거 네 하고 배우잖아요. 창세기를 그렇게 읽어야 돼요. 주님이 너무 크게 펼쳐주시니까 이게 다 들어오기 어려운데 여러분 비전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 비전을 펼쳐주시는데 비전을 펼쳐주시는 그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삼일체 하나님. 그분이 말씀하시고 창조가 일어나고 그 창조 안에 만들어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이 공허와 혼돈과 흑암인데 마른 뼈처럼 아무것도 아닌 것들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일으켜내시는 여러분 이 새해에는 이 하나님의 큰 그림 안에서 하나님의 구체적인 실행을 보게 되어지는 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가 여기서 발현된다는 것을 기억하고 저는 올해 하나님께서 매일교회 가운데 행하시리 너무 기대됩니다. 왜냐하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창조하셨고 매일교회가 어떻게 시작됐어요? 임석택 목사에게 밖에 약간
벼랑 끝에서 누가 확 밀었는데, 아니 뭐 살 집은 있어야지 뭘 시작할 거 아니에요. 저는 개척할 때 살 집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한 번도 이력서를 내고 교회 생활을 하니까 이력서를 내고 교회를 가본 적이 없어요. 다 저를 지명하여 불러서 가서 갔기 때문에 저는 전도사로 살면서 목회자로 살면서 한 번도 이력서를 내본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가면 다 사택을 줬습니다. 전도사한테도. 저는 전도사 때부터 사택을 받았습니다. 이런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이건 무슨 뜻이냐면 이제 그렇게 살다가 나와야 되는데 그럼 집은 있어야 돼요. 사람이 살려면 거주권이 기본권인데 집은 있어요. 집이 없는 거예요. 저희 교회가 어떻게 시작됐냐면 정말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뭐 돈을 모아놓은 것도 아니고 집도 없고 애 둘 장모님 다섯 식구가 길에 나와서 하나님 말씀을 순종해야 되는데 어떡하지? 근데 기도하면서 이런 마음들을 참 누구한테 말해 이런 거를. 그래서 옆에 있던 동료 목사가 있었어요. 부목사. 나도 부목사, 그도 부목사. 그 부목사에게 나눴어요. 이 부목사가 아니 그냥 기도만 해주면 되는데 막 너무 부담스러워하는 거야. 아니, 아니 자기가 뭘 할 수 있겠어요. 교회도 못한 일을 하더니 막 몸부림을 치더니 어느 날 저한테 5천만 원을 가져왔어요. 드릴 수 없고 자기가 할 수 있는 모든 걸 땡겨가지고 5천만 원을 땡겨. 저는 빚을 얻을 수 있는 대출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상태도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우리 교회 시작이 어떻게 되면요. 말도 안 되는 거예요. 부목사가 5천만 원을 빌려줘가지고 그 5천만 원으로 집을 얻은 거예요. 그게 중랑구 묵동에 조그마한 집을 하나 얻어서 거기서 월세는 내야 되잖아요. 그 월세를 어떻게 내지? 그래서 아내가 어린이집 선생님을 하겠다. 그래서 월세 낼 수 있겠다. 이렇게 시작한 교회예요. 청년 둘이 여기에 붙어가지고. 제가 이 말씀 왜 드리냐면 이건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아니죠. 하나님 뭘 만들어 가시는 거죠. 자, 창조주 하나님이 뭘 만들어 가셔서 여기까지 왔는데, 그러니까 저희는 지금 인생에 이렇게 잘 살아본 적이 없습니다. 아내랑 맨날 얘기하는데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살고 있냐고. 이런 큰 집에 살아본 적도 없고 이렇게 살아본 적이 없어요. 저희에게는 어렵다 그러는 것은 정말 내일 먹을 게 없는 거예요. 우리 내일 뭘 먹지? 자주 말씀드리지만 정말 하나님이 하신 교회예요. 근데 여기까지 와서 제 마음을 볼 때 인간 안에 있는 탐심과 욕심과 이 정욕이라는 게 뭐냐면 더 바랄 게 없잖아요. 사실 이만큼 왔으면 사실은. 근데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씨름이 있어요. 막 제 안에 씨름, 막 씨름. 막 설교를 어떻게 잘해가지고 한번 교회를 성장시켜볼까 봐. 뭐 인간적인 이런 생각 막 드는데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마른 뼈들에게 생기를 태어나는 것이죠. 큰 군대가 되는데 이게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잖아요. 어떻게 마른 뼈가 큰 군대가 돼요? 하나님이 그 일을 하시겠다는 거예요. 창세기 1장에 창조는 어떻게 사람이 합니까? 그 안에 만들어지는 그 공간을 채우시는 하나님의 역사. 오늘도 넷째 날, 다섯째 날, 여섯째 날까지 그 공간을 채우시는 하나님이 거기서 집어넣으시잖아요. 그리고 마지막에 사람 만드시고 내일 보면 그 교회 생기를 넣는다면 오늘 저녁에 좀 더 자세히 보겠지만 하나님 뭔가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그럼 2026 새해에는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 삼위일체 창조주 하나님이 뭔가를 만들어 가시는 그 역사에 우리가 함께 걸어가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이 하라는 것만 하는 거예요. 모든 만물이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다 됩니다. 빛, 광명체, 빛궁 땅 헤어동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다 순종하며 갑니다. 오늘 마지막 요거 하나만 보겠습니다. 22절 보세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셨다 그랬어요. 바라크라는 복을 주세요. 성경에 복이 두 단어가 있는데 에쉘가 있고 복이 있어요. 이 바라크가 있어요. 에쉐르로 유명한 게 그 시편 1편 1절에 나오는 복 있는 사람들 에쉐르 이게 뭐냐면 우리가 흔히 말하는 행복이에요. 행복. 해피한 거 있잖아요. 너무 참 만족감에 너무 기쁘고 행복한 거. 해피한 에쉐르. 행복은 무엇이냐? 그러니까 시편 1편은 뭘로 시작하냐면 인간의 행복론으로 시작하는 거예요. 행복이란 무엇인가? 이렇게 선언하는 거예요. 시편은 그런 관점에서 읽어야 돼요. 자,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본질적인 복은 바라크예요. 바라크. 근데 이 바라크가 뭐냐면 무릎 꿇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온 천지 만물이 하나님의 복을 받았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을 경배하는 모습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가 복이에요. 할렐루야.
그리고 요 똑같은 복을 누구에게 주시면 여섯째 날에 인간에게 내일 나와요. 인간에게도 주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진짜 복 바라크가 뭐냐? 하나님을 송축하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거라는 거예요. 믿으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인간은 어떻게 살 것인가? 포로로 살았던 우리는, 노예로 살았던 우리는 어떻게 살 것인가? 이 마른 뼈 같은 상태에서, 불가능의 상태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 것인가? 여러분, 복 있게 살기를 소망합니다. 바라크로 살기를 축복합니다. 예배하며 사는 것이에요. 믿으십니까?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말씀대로. 생육하고 번성한 땅에 충만하라 하시니, 여러분, 우리가 번성하기를 소망합니다. 번성신앙, 번성주의는 잘못된 거예요. 율법주의는 나쁜 거잖아요. 율법은 좋은 거예요. 똑같아요. 번성주의, 지금 이 시대 자본주의가 번성주의예요. 그냥 계속 지속가능한 발전, 계속 확장되는 거예요. 이거는 무서운 거예요. 이건 망하는 길이에요. 그런데 번성은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대로 되는 거예요. 말씀 그대로 되는 역사. 말씀이 들어와서 말씀 그대로 되는 거예요. 마른 뼈가 군대가 되겠는가? 인간의 생계는 잘 모르겠어요. 그때는 뭐라고요? 주님이 하십니다. 이렇게 말하라고요. 주님이 하십니다. 저는 모르겠습니다. 될지인데 내가 어떻게 알아요, 그거를? 네, 주님이 하십니다. 매일 게 어떻게 되는가? 주님이 하십니까? 우리 가정 어떻게 되겠는가? 주님이 아십니다. 주님이 아십니다. 나의 사업체 일터 어떻게 됐습니까? 주님이 아십니다. 왜? 이 세상이 너무 불안해요.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주님은 아십니다. 주님 말씀을, 그러면 너는 마른 뼈에 생기를 내어내라. 그냥 말씀대로 하는 거예요. 아멘. 생기, 르와흐, 하나님의 영 옆에 서서, 곁에 서서 생기와 함께 생기를 향하여, 생기를 받아서 마른 뼈를 향하여 대언하라, 설교하라, 예언하라.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대로 선포하라. 하나님 복되다 하셨으니 복을 선포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하신다고 하니 하나님이 하신다고 선포할 뿐입니다. 주님이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창세기 1장을 우리가 이 새해 첫날에 믿음으로 선포하면서 개인의 삶에, 교회에, 우리의 삶의 모든 자리에 하나님 만들어 가시는 것들을 보게 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맨 마지막 25절 그대로 되고요. 24절 마지막에, 그리고 마지막에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다. 활짝 웃으시는 하나님의 얼굴. 이 하나님의 얼굴 앞에 서서 우리 얼굴이 활짝 펴지는 하나님의 창조, 하나님의 바라와 아사 가운데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창조하시고 만들어 가시는, 일으키시는 생기의 역사가 오늘 머리 숙여 예배하며 기도하며 묵상하는 주의 백성들의 머리 위에, 그들의 삶과 가정과 생업과 일상과 일터 위에, 매일 교회와 조국 교회와 열방에 나간 선교사님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의 주님과 함께해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창조하신 하나님, 만들어 가신 하나님, 마른 뼈를 큰 군대가 되게 하신 하나님, 말씀 그대로 되어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내 개인, 가정,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믿음의 선포하며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함께 부르짖어 기도하실 때 먼저 그의 나라 의를 구하는 심정으로 매일 교회가 하나님의 생기로 가득 차서 하나님의 생기를 내어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함께 고백하며 기도하십시다. 우리 가정이 그렇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십시다. 주여